할렐루야. 다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는 2월 18일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제7과이고요. 3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라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도 피곤한 일도 늘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사 다시금 이전의 예배처럼 활기차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와 놀라운 기쁨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인 줄 믿사오니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독교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34쪽 시켜볼까요? 34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통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 주님을 목자로 또 우리들을 양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 대관령 쪽에 양떼 목장에 한번 갔던 그 기억이 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양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은 좀 뭔가 하얗고 이렇게 좀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이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안 이쁘고 생각보다 이렇게 누런 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더라고요. 또 나중에 이제 몽골에 가서 양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양하고 염소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그 양하고 염소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우리나라 양은 뭐 하얗고 뭐 염소는 까맣고 해서 색깔로 금방 구별하지만 거기는 뭐 하얀 뭐 염소도 있고 까만 염소도 있고 양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른 그런 양들도 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잘 열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다른 점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들은 꼬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꼬리가 내려가 있고 염소는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은데 꼬리를 보면은 이놈이 염소구나, 또 이놈이 양이구나 이것을 좀 알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나곤 합니다. 자, 그때도 보면은 이제 이 양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목자가 이렇게 돌보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들은 반드시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우리에 들어간 양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그죠. 그 신앙 고백을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그걸 통해서 이제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이들은 그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에 들어가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과 달리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사꾼과 선한 목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똑같습니다. 그 위기가 없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들의 행동은 전혀 반대다라는 것이죠.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목자와 양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에 밤이나 낮이나 늘 함께하죠. 특히 이제 이 들판에서 기거할 때는 뭐 거의 같이 사는 거죠. 식구죠, 한 식구죠. 물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밤에는 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있는 곳에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양은 이제 집어넣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맹수나 어떤 일이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잡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목자가 자기 양들 함께 모아가지고 한 우리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밤에는 그렇게 하고 아침에 또 이제 데리고 나가서 또 풀을 뜯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죠. 다 아는 거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 뭐 이런 거 다 알고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거죠. 그 양의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생김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뭐 어떤 외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아담이 지었죠. 아담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물론 지혜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동물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나 외형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안다 이게 아니라 그 존재의 성격과 특징과 외형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옛날엔 막 인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많았는데 한 100명 돼요. 100명. 100명 되는데 100명의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선생님이. 알아야 되겠죠. 물론 많아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거기 계속 뭐 1년 하다가 뭐 끝날 때쯤 뭐 다 알아가도 어쨌든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옆반 선생님 모르겠죠. 담임 선생님이라면은 그걸 알아내고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됐든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그들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것이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찾아보니까 양이 야생에서 살고 있는 그 산에 살고 있는 그 사냥들은 시력이 좋답니다. 시력이 좋아가지고 잘 본대요. 잘 듣고. 왜냐하면 뭐 그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가축으로 키워지는 그런 양들은 시력이 안 좋답니다. 시력이. 귀는 밝은데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잘 못 보지만 소리를 듣고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실제로 이 실험들을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비스무리하게 이제 옷을 입고서
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서 목자인 척하고서 이제 목소리 흉내내서 불렀는데 양이 그거를 분별해서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영상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고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양과 같아서 바른 길을 가려면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안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와 함께 있는데 두려워한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나? 그분이 나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동행할 때 그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이 감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음성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평안과 만족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같이 연약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이제 애완동물 이렇게 키우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막 키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이뻐하고 막 옷도 입혀주고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것도 막 간식도 막 돈 막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못 바치는 게 있는데 개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해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자된 주님이 생명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꾼은 어떻습니까? 사꾼은 한마디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희생하겠습니까? 희생을 할 때 냅다 도망가는 그게 사꾼인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일해요. 다르죠.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꾼과 목자의 차이는 뭡니까? 누가 이익이 되냐 이런 거죠. 사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냐? 사꾼은 뭐예요? 자기 희생 안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가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사랑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면은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 더 온전해졌습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됐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 문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온다는 거죠. 아니 선한 목자를 따라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돌짝 반 나오고, 막 물가를 건너야 되고, 그거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양들이 너무 싫어해. 뭐 두려워 겁내는 곳이야. 근데 목자가 그렇게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 가운데도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확실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있는데 그 양이 두려워 떨고 있다? 겁내고 있다? 이거 뭡니까?
둘 중에 하나죠. 목자가 함께 있지 않거나 목자를 믿지 못하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자와 함께 있지 않거나 아니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거나 이런 거죠. 내가 목자의 말 안 들어서 막 우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가 있거나 아니면 목자 함께 있는데도 그분이 날 과연 지켜줄까? 이런 어떤 의심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수밖에 없죠. 평안이 없죠.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주님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면서 속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 목자의 한 무리로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이 양물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럼 매우 안타까워하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인데 있다. 저들도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울타리를 잘 있는데 이 양이 울타리 안 있고 옆에 있고 뭐 밖에 있고 막 도망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이렇다면은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녀가 집을 잘 안 들어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주님께서 그 안타까움만 있는 거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는 친구나 직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밖에 있어가지고 들어올까 말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도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과 또 다른 양들의 어떤 도움과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흩어진 양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어떤 생명의 풍성함, 기쁜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새 성전을 졌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다 완성했네, 그죠? 완공했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건물 깨끗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처럼 교회의 완성도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될 때 그게 완성되는 것이 건물 이렇게 다 쳐놨다고 완성했다 이거 아닌 것이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해진 걸 감사하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부흥되고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 들어서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어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는 생명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대화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이 생명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이끌고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함께 우리에 들어서 주의 교회가 또 우리 속회가 우리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생명 관계 또 사랑의 관계 또 늘 동행하는 관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또 내가 누구에게 나눌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속회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착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오래 늘지 않는 양들,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그런 태신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고 이끌어서 한 목자의 한 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과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어서 속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진정한 교회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